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러한 다툼들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이러한 분쟁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혹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나 어디가 출신인지, 또 어떠한 직분, 직함을 가졌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도 은근히 말하고 싶은 게 이 가슴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나는 어디에 있을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아니, 너는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서열을 따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크다라는 그 기준을 완전히 뒤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요, 완전히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힘과 지위가 있고 나는 인정받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통치 방식을 언급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너희들이 그렇게 위치를 다투고 있는 것들은 이방인들의 통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통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군림형이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군림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내가 여기에 이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라고 말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그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 군림형입니다. 사실 가정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뭐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런 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어떤 감정이나 의견들을 무시하고 억누를 때가 권력 군림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군림형은요, 힘으로, 권세로, 본인의 보직의 그 위치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복종하게 하는 방식이 권력 군림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시형이 있어요. 자기 과시형. 어떤 조직에서 한 리더가 팀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거 내가 도와서 잘한 거야. 그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했어요. 회의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섬김보다는 나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달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기 과시형은요, 실제로는 사람을 지배하면서도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혜 기대형이 있습니다. 수혜 기대형. 이건 뭐냐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수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마땅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혜 기대형이라는 거예요. 수혜 기대형의 사람들은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잡일이나 허드렛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혜 기대형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대우만 받으려고 누가 안 챙겨주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수혜 기대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이방인식 통치 방식을 제자들도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은혜가 무엇인지,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방인식 통치 방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툼의 뿌리가 권력의 지배, 즉 높아짐을 기준으로 삼는 세상 질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오히려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존귀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위계 구조와 지배 관계로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중심이고 섬김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누가 윗사람인지 혹은 누가 아랫사람인지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나는 몇 년 차야, 너 몇 기야, 딱 그래버리면 주민증 까는 순간, 아, 그분은 나보다 높구나, 난 그분의 밑이야, 이런 것이 세상의 위계 질서가 있어요. 계급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고 섬기는 그러한 관계 중심적인 평등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라면 세상의 진리는요, 권세가 집중된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베푸신다. 그런데 세상에는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지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반전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과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성도 개개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HD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리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과 우리 HD 은혜 공동체 가운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서열 문화가 있지 않은지 진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혹은 우리 HD 은혜 공동체 안에 서열 문화가 있는지 진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열 문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충돌하고 있는 서열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서열 문화는요, 겉으로는 질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섬김보다는 지배가 있고, 동역보다는 지시가 있고, 섬김보다는 자랑으로 작동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더 존중받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요, 섬김보다 위계 질서가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나이나 신앙 연륜에 따라서 암묵적인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면 젊은 세대나 새 신자들에게는 위축되고 소외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결정이 소수 리더를 통해 내려지고 의견이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구조로만 되어 있다면 소통보다는 지시가 있고 공동체보다는 권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서열 문화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직분보다 사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있지만,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지만, 권사님들의 직분, 집사님들의 직분이 있지만, 그러한 직분보다는 사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요, 사명과 책임으로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하는 일을, 누군가에게는 봉사하는 일을, 또 누군가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 직분이나 자리의 높고 낮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보다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질서와 분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 아니면 누구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소극적인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어요. 아하,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일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한 진정한 중보자이자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했던 그런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랬으니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자기의 일처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 진정한 중보자이자 섬기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공동체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리더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이렇게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리더십과 완전히 반대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진짜 다스리는 거다. 또 섬기는 것이 진짜 권위가 있는 거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리더십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반전된 리더십을 먼저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해 먼저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